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힌 해면을 우설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자,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은요, 27절과 28절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각각 서로에 대한 돌봄을 부탁하신 다음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성경에 남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자, 이때 십자가 밑에 있던 군인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신포도주를 해면에 묻혀서 우슬초로 예수님의 입에 개어주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군인들의 그러한 행동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왔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자,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요, 군인들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는 장면과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 포도주들을 거절하세요. 왜 거절하실까? 거절한 이유는요, 쓸개나 모략을 탄 포도주는요, 그 당시 마취제의 효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취제의 효능을 거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군인들 입장에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에게 최대한 배려를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도 가감 없이 다 당하시려고 그 포도주를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 포도주를 마셔요. 신포도주를 마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였기에 예수님은 받아 마신 걸까? 당시 신포도주는요, 군인들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한 아주 값싼 포도주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 무엇이었길래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셨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끝날에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포도주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피가 우슬초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발라지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목마름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슬초에 피가 발라진 사건이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어디서 등장할까요? 어디서 등장할까요? 어디서 등장할까요? 뭐 알 것 같은데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우리 12장 22절 23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물을 넘어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애굽에 내려질 마지막 재앙 때, 그런데 어떤 자들이 그 재앙에서 죽지 않는다고 합니까?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가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진 집에 있던 자들에게는 그 죽음이 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가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없이 죽지 않는다고 하죠. 한마디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술초에 포도주를 받으시는 사건은요, 출애굽기 6월절 사건을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인간을 살려내시겠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은 없는데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내가 살아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 목마름을 가진 이들에게 자기의 피를 먹여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목말라 죽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목마름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고 건져내십니까? 자기의 살을 찢어서 자기의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6월절 사건이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자기는 목말라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벌거 벗겨짐도 마찬가지예요. 벌거 벗겨진 부끄러운 상태에서 죽어야 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벌거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난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심으로 목마름을 해결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28절에 나오는 응하게라는 단어는요, 30절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 단어 텔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원래 텔레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끝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끝났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끝났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재물이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서 수동태로 쓰고 있는데 수동태로 쓰이면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다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다 이루어졌다라는 해석이 맞아요. 그러면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인간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가 이것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네!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구원을 위해서 헌금을 안 하셔도 돼요. 구원을 위해서 봉사를 안 하셔도 돼요. 왜요? 구원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인하여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있으시면 안 된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세요. 당신이랑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때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감사. 그렇죠. 그저 예수님을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너무 쉬워서. 그래서 자꾸만 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돼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느니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신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오셔서 이루려 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시고 무슨 대답을 하세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심의 텔레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요 계속 등장합니다. 4장, 5장, 17장 계속 나와요. 먼저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 온전히 이루는 이 텔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어요? 나의 양식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양식을 받아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려와 십자가에서 죽는 삶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 죽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부어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5장도 보겠습니다. 5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이 증거보다 더 큰 점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여기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죠?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루게가 텔레오로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루게 하는 역사는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 죄인들이 살아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17장도 마찬가지예요. 1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가 무엇이죠? 그것도 텔레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죽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루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리고 신포도주를 받아 마신 그 그림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텔레오라는 단어가 쓰였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예수님의 양식이기 때문에 목마름에 대한 호소가 나오는 것이고 그 목마름을 채우는 것으로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적셔서 십자가 위에 바르는 그림이 나오는 것이고 그 그림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온다는 자체가 우리는 감격이어야 됩니다.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요 예배는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올바른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까? 매주 드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 큰 겁니다. 어떤 복보다 더 큰 거예요. 이 복보다 큰 것이 크다는 것을 모르니까 자꾸만 한눈을 파는 겁니다. 다른 것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천안에서 가장 좋은 뷔페가 어디예요? 아산에서 제일 좋은 뷔페가 어디예요? 호서 웨딩홀. 네, 거기 뭐죠? 마들렌. 거기서 배부르게 먹고 왔어요. 왔는데 집에서 누가 라면을 끓여 먹어. 그 라면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배고프면 한 젓가락이라도 뺏어 먹겠죠. 근데 배부르게 먹으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복을 배부르게 먹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이걸 깨닫지 못해서 다른 걸 뺏어 먹으려고 배고프다고 얘기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요 공허라는 목마름에 시달리게 되고 있어요. 그 목마름은요 죄로 말미암아 되는 사망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공허를 메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열심히 하고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삽니까? 그 공허, 그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무슨 증상이라고요? 사망의 증상이에요. 죄의 증상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쑥 빠져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공허고 권태고 심심함이고 지옥이에요. 그게 목마름이에요. 그 목마름을 가진 그 상태에서 인간이 어떤 좋은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지옥입니다. 아무리 먹고 싶은 것을 다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항상 공허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꾸만 이 세상 것으로 그 공허를 채우려 하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하는데 다 소용이 없어. 처음에나 여행이 즐겁죠. 계속 가다 보면 뭐예요? 그것도 시들해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아멘. 무엇을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까?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명의 남편을 만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남자랑 살면 만족할까? 저 남자랑 살면 만족할까? 하며 5번이나 만났고 6번째 남자 살고 있는데도 그 공허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 오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대답하죠? 17절을 볼까요? 4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아멘. 자, 예수님의 물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죠? 나는 남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세상의 것으로 계속해서 그 홍어를,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우물을 빗대어 너가 아무리 이 물을 먹어봐야 세상의 물은 금방 목마를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한 이 물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7장 37절에서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경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으로 주어진다고 하죠. 여러분은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을 받았다면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목마르지 말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여전히 목마릅니다. 아직도 세상의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목말라요. 아니라고 말을 못할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돈에 목마르고 여전히 명예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인기에 대해서, 자랑에 대해서 목말라요. 내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도 목마르죠. 그 목마름은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유혹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콕콕 넘어가요. 여러분, 그 목마름을 끊임없이 겪으면서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면 예수님의 해결하신 영적 목마름의 소중함을 깨달아 가야 하는 겁니다. 그 목마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 죽는 날까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죄의 잔재가 항상 그것들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영적 해결을 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그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나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만족하실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그 어떤 기준도 하나님을 안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요, 그 율법조차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길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길.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할 태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붙잡는 것,
예수님 아니면 나에게 답이 없다는 것, 날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신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떠나가시죠. 아침 9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예수님은요, 그로부터 6시간이 경과한 후 오후 3시가 되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그 순간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 30절을 볼까요?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들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아멘. 여기 영원히 떠나가시느니라에 보면 떠나가시나라는 헬라 단어가 파라도디도미입니다. 이 단어는요, 능동적, 자발적 행동을 나타냅니다. 즉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것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시는 장면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겠죠. 그 사실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결과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 의해 체포당하시기 전에 또한 대제사장들의 음모를 꾸며 예수님을 고발하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당신 생명을 내놓을 자발적 포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게 뭐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떠나가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붙잡혀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요,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지 않을 그럴 만한 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군단이 되는 천사가 있다는 말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순전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시라는 말이에요. 구원의 감사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한 1년을 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가 끝났잖아. 상반기에 많이 도와주신, 그리고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많은 기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한데 그것만을 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감사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일에 대해서 일이 일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저 예수님에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교회 청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귀한 한 청년이 매주 와서 청소를 해주셔서 잘 가고 있습니다. 자꾸 뭘 함으로 인해서 증명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 뭘 꺼내놓음으로 해서 떳떳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정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자주자주 빠지라고. 안 빠지면 안 빠진 권사님도 꼭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목사님이 빠지셨네. 올해 벌써 몇 번째야?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근데 본인도 빠진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럴 수 있지.
피곤하시니까. 나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행위로 무얼 꺼내놈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꺼내놓으셔도 돼요. 그냥 감사하시면 되고 믿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내 부족함이 발견될 때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거는 창세전에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 의미는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나는 할 수 있다? 교만입니다.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그걸 느낄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다 복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왜요? 한 주간도 많이 힘들어가지고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나오셨잖아요.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예수님만을 붙들고 사시는 귀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